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5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할렐루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신 우리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8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그 배경에는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의 상황인데요. 예전에 시편 27편을 설교할 때 그 배경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잠시 그때의 배경을 요약해보자면 압살롬이 형 암논의 그 패역한 행동에도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신의 손으로 형 암논을 죽이고 3년간 외국으로 도망쳐서 칩거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의 그 실수로 다윗이 압살롬 왕자를 다시 복귀시키죠. 그러나 장자 암논을 잃은 이 다윗의 화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에 압살롬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 이후에도 2년간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3년간 타향살이를 하던 압살롬이었는데 그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도 추가로 2년간 또 용서받지 못하는 아들로서 아비를 만날 수 없는 그 마음, 한 번 더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 압살롬이 마음을 독하게 먹기 시작하죠. 힘을 키우던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하는 선택은 민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판을 자신이 직접 담당을 해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었죠. 왕자가 국민들의 삶의 복잡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옳고 그름의 답을 내주는 그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압살롬 왕자의 솔선수범에 감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재판관의 역할을 공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다수의 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좀 불의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일부 소수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은 서민들을 위한 재판관들을 세우지 않았다고 모함하면서 비난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스라엘 서민들이 압살롬 왕자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다시 재판관들을 재정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했었지만 이미 많은 서민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참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이 시편 58편의 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제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시죠? 압살롬과 또 함께 재판을 하는 하수인들이 통치자로서 다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불의하게 재판하는 것을 다윗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의를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전히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며 너희 손으로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추를 달아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뒤에서 폭력을 행하며 공평한 듯 보이지만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구나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하고 젊은 이 왕자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재판을 할 때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짧은 인생 경험 안에서 결국 그 민심에 치중해서 구분 판결을 내리고 뒤로는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2절을 볼 때 아직도 라고 하는 단어를 곱씹어 보게 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오히려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직도 라고 수정이 되었어요. 원어에 더 가깝게 수정이 된 거죠. 아직도 그런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압살롬을 볼 때
답답하면서 안쓰러운 이 아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압살롬을 기다리는 다윗의 그 속내를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직도 기다리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우리도 이 압살롬처럼 내 경험 안에서 내 옳은 대로 행동하지만 결국 그런 행동의 결말이 혹 아름답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기다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여쭙고 매달리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영등포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깎아내리면서 그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압살롬의 무리를 독사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사가 그냥 독사가 아니고요. 귀머거리 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먹은 독사라고 상상을 할 때 참 무서운 독사일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잘 있다가도 주변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물어버릴 수 있는 뱀이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죠. 그런 존재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술사와 술객이 등장합니다. 술사는 점치는 사람, 점술가이고 술객은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이 술사가 부는 그 피리 소리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뱀, 귀가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마법 부리는 술객이 명령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예측 불가의 독사 같은 존재가 이 압살롬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귀먹은 뱀 같은 존재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귀가 아닌 영적인 귀가 내가 막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겠습니까? 갑자기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상상하다가 사고 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대고 목청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계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귀가 먹어서 듣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장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법입니다. 내 뜻이 완고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는 법입니다. 부디 내 주장과 내 뜻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귀가 안 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민하게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6절에서 그 독사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의 그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독사에게 이빨이 없으면 사냥이 불가하죠. 사자에게도 어금니가 없으면요 음식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죠. 7절에서도 보면은 급류의 물처럼 사라져서 소멸하게 해달라고, 화살이 휘어져 있어서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서도 습지에만 사는 달팽이가 햇빛을 보면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9절에 있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려고 할 때 강한 바람으로 불이 안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를 볼 때에 그래도 다윗은 천상 압살롬의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다윗은 압살롬을 아끼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독사라면 독리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독사가 머리뼈가 밝혀 쪼개져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젊은 사자라면 어금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빨이 하나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굶어 죽도록 해야죠. 7절에서 화살이라면 단순히 휘어있는 화살이 아니라 부러진 화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9절에도 보면은 불 붙는 나무라고 했을 때 그냥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도끼에 찍혀서 쪼개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손가락 같은 압살롬이기에 미운 자식도 내 자식이기에 압살롬의 그 반항적인 행동을 자기 스스로 멈추기를 바랄 뿐이지 실제적으로 자신의 그 부하를 보내서 그들을 제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사랑하니까요. 그래도 아끼니까요. 그래도 죽지 않기를 바라니까요.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니까요. 참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연이 있고요. 아들은 또 아들대로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후회하면 몰래 눈물을 흘리시고요. 아들은 또 아들대로 불효하는 것에 마음이 점여듭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그러했어요. 비단 이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아들을 두고 계신 아버지들이 겪게 되는 문제일 겁니다. 다윗의 평생의 한은 아들 압살롬과 화해하지 못하고 아들 압살롬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그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하필 나뭇가지에 걸려서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습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 둘은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지 못했고 아들이 먼저 죽음으로써 이 모든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피신가 있었던 그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 쿠데타의 주동자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쿠데타의 주동자 압살롬이 죽었으니 기뻤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억장은 무너집니다.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끝내 안아주지 못한 그 후회가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겁니다. 자식 키우는 아비들은 그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이렇게 퇴장합니다. 다윗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게 되죠. 이 둘은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망나니 압살롬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용서를 표현하지 못하고 멀뚱히 서 있는 다윗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입장에 내가 서 있든지 오늘 이 시편 58편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분의 손을 잡아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행복한 주님의 가정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용서하고 화해를 경험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셔서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귀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